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에 그런 영적인 관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 종족 사람은 귀신이 돌멩이에 함께 들어있다, 돌멩이 가운데 귀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마당에 돌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마당을 쓴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집안의 마당도 깨끗이 늘 깨끗이 썰어서 귀신이 집안에 못 들어오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진리를 깨달아 보니까 돌에는 돌하고 귀신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귀신이 돌에 이렇게 임한다는 것도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돌을 치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당에 돌이 굴러다니도 치우지도 않고 또 이렇게 이제 바람에 날려가지고 여러 가지 잔돌들나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굴러다니도 하나도 치우지 않고 오히려 마당이나 마을의 마당이 더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또 주변과 환경을 깨끗하게 치워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깨끗하게 치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아예 돌도 안 치우고 오히려 더 어지럽게 두더라 하는 이제 그런 이 보고서를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주님이 함께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20장 19절 오늘 읽은 말씀해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문들을 탁탁 닫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문을 아마 몇 겹으로 잠그고 그리고 이제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동등하게 말씀하니까 신성모독이라 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은 출교한다 이 말은 종교적인 의미도 되지만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공민증을 박탈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 살아갈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더 영적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이 핍박을 해서 결국은 스데반이라든지 야고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순교하는 일도 우리가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기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방에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꽉 잠그고 아마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냥 쑥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얻었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도 물 위를 걸어 오신다든지 그런 초월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문이 닫힌데 그들이 주님 제자들이 있는 대로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깜짝 놀라고 유령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다. 너희가 평안하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모시면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즐겁고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 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보혜사,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보혜사가 되어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천한 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계시다가 결국 성천하지 않습니까? 성천하시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한 그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가 돼서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가시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대로 그 성령을 보내시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시며 우리 주님이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갈 때도 정말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은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권력이나 어떤 권세라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어떤 물질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평안은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면 내 마음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내어 파송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오늘 읽은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또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는 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제자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주님이 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는 사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사도는 12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원래 사도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오늘날 창설적인 그런 첫 사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사도들처럼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주님의 보냄을 받았어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을 임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그리고 이전에 두렵던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게 되었어. 그리고는 세상에 파송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과 삶은 사실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성령을 받았어.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평안으로, 즐거움으로 차원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기독교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마치 물을 붓듯이, 우리가 큰 그릇이 있으면 거기다 물을 부어갖고 가득 채워지듯이 표현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어떤 물질은 아닌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인격적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에게 은혜로 임할 때 마치 물을 그릇에 붓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잘 믿으면은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의 영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면은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물이 차고 넘치듯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은 마치 빛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밤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이 보이지도 않을 때에 빛이 팍 비치면은 환하게 비치고, 앞에 벽이 있는지 없는지, 문이 어딘지, 내가 나갈 길이 어딘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자발해서,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우러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 들은 거 있으니까 그걸 이제 습관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통적으로 늘 이제 주일 오전에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그게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가 참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어. 예수님의 영을 내게 받았어. 내가 자원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우러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게 제자들이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3년 동안이나 배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도 못하고 문도 못 열고 꽉꽉 잠긴 상태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기절할 뻔 안 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그 가면 제사장도 있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심하면 때려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잡아가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당시에 성전 앞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했지만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뭐 아무것도 못한대. 머리에 든 거는 많고 아는 거는 많아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몸만 꽉꽉 잠가 놓고 숨어 있다니,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숨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아는 거는 많은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헌신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호흡, 숨, 호흡이라는 뜻도 된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이 성령은 생명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생명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다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나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란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태어나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데,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만일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들도 정신 말짱하고 그들도 건강하고 그들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합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어갖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고 예수 안 믿으면은 천국에도 못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좀 착하게 잘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그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점은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차이인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산 골짜기에 갔는데 마른 뼈들이 꽉 있어. 그러니까 그 죽은 뼈들이 해골이 가득 있어. 그래서 저 죽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 하나님이 에스겔이 물으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른 뼈들아 붙으라. 그러니까 마른 뼈가 따닥따닥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이 붙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입히우라 하니까 가죽이 입히는데 보니까 사람인 거죠. 사람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명이 와가지고 맞으면은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간,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보니까 군대였어. 큰 군대였어. 이스라엘의 군대였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죽은 신앙이 이렇게 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제 비유로 말씀해 준 것이기도 한데,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라 할 때 똑같이 루아흐, 그 영이라는 뜻인 거예요.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도 루아라고,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 영으로 표현할 때도 루아라고. 그래서 루아하라는 말은 영이라는, 생명과 호흡이라는 의미도 되고 루아하라는 말은 영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보니까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죽은 마른 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육신이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되는데 산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참된 평안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려면은 간절히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간섭, 좋은 습관을 따라서 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변화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좋은 전통과 좋은 습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습관적으로 늘 전통에 매여 전통을 따라서 그 이상이 안 되고 그것밖에 모른다. 이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해주시는 그 놀라운 즐거움과 무한한 기쁨과 평안과 한없는 자비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누구든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좀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음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갖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 사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죄를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풀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이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그대로 둘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또 그런 간섭과 그런 습관과 그런 전통에 따라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진리를 다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더 많은 이해와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오순절 하나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 세상을 이기며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전통을 따라서 믿음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또 노력을 해서 좋은 믿음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배운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차원에서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한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송아지가 뛰듯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나가서 기쁨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우리가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